자,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상가 인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 어제는 성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어제 말씀에 바라바라고 하는 흉악한 죄인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바라바를 살리셨는데, 그 바라바가 나였다.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3시. 6시가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도 없고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즉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3시간 남은 시간 안에 예수님을 내려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 무덤에 넣지 않으면 예수님은 안식일 내내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위해 예수님의 그 안식일, 그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예수가 아닌 장례 절차에 들어간 예수님을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무덤을 제공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토요일을 우리가 다른 말로 안식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무덤에서 안식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입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 이스라엘의 남부 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복음서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예수와 함께한 자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숨어있는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숨어있는 제자, 예수님을 믿지만 좀처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누가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확실히 대답하시죠?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다니죠? 라고 대답하십니까? 예. 그런데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너도 같은 도당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슬금슬금 도망갔던 사처럼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 교회 문만 딱 막 밖으로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 교회조차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교인처럼,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지만 교회조차 출석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창피해서 감추는 사람, 또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창피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많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성경에 이름과 행실이 드러나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름과 행실이 드러나지 않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구경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했던,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왜 그러면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는가? 자신의 명예와 부를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공회의 의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회 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어떤 수장, 대표, 그러니까 말 아리마대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 정도라고 여러분들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다간 그의 명예, 사회적인 지위를, 그다음에 그의 부를, 모든 것이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여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똑같은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기억하시죠?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낮에 갔다간 사람들에게 발각돼서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되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숨어서 몰래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어떤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저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깨닫게 되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토록 내가 지키려고 했던 명예와 지위와 재산과 이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벽으로 나를 막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요, 이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선고하였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해 놓았던 이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 무덤은 무덤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 그렇게 요셉은 자기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도 참된 위로와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자, 니고데모도 아까 말씀드렸던 몰래 저녁에 왔던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안치할 때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무덤에 모시기 위해서 몰래 모략과 침량을 가져와서 예수의 시체를 그렇게 감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숨어 있었던, 그리고 지위와 위치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요, 로마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눈밖에 났을 겁니다. 뭐야,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 여러분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사했다라는 이유로만으로 그의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루살렘에 다 쓰러져가는 초라한 집에서 살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모든 것을 뺏겼지만 나를 살리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가진 것은 모두 뺏겼지만, 그들이 갖고 누렸던 모든 것을 뺏겼지만 요셉과 니고데모는 부와 명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 좀 전에 57절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맨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그들의 신분이 나오는 거죠. 공회원이다, 부자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과거의 니고데모하고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했을 때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죠. 말씀의 뉘앙스상 나 이거 포기 못해,
나 그냥 계속 이거 누리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니고데모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을 결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셉만, 니고데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나를 예수님께 나아가는, 나를 예수님께 믿게 하는 모든 장벽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요, 누군가로부터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누군가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것이며, 또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것이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져 왔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예수를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제자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창피한 누군가가 아니라, 저 십자가가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저 십자가가 당당히 여겨지고, 저 십자가가 기뻐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고백되고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처럼 나의 빈 마음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순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좀 따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어떤 삶이었을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참 바쁘게 사역하시다가, 힘들게 사역하시다가, 가슴 아프게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는 것조차도 편안히 죽지 못하고 모진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세상에 나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이 끝까지 변치 않는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시길,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고, 또 그 십자가만을 세상에 자랑하여서 그 구원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여러분들, 그냥 내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만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부활의 영광에 자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제자된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주일 중에 하루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제자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